본가에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연습을 참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공연을 쭉 하다 보면은 한 군데 솔로가 나온 데 있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면서 솔로가 쫙 나옵니다. 근데 연습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 진짜 공연하는데 지휘자가 솔로를 딱 하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쭉 나가는데 지휘봉을 가지고 두드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멈췄지요. 온 장례와 그러면서 이 하던 것이 딱 멈춰지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또 쭉 하는데 또 두드리면은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분이 찬양을 솔로를 하는데 진짜 내 주는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음정과 박자는 상관없이 긴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마치고 나니까 모든 청중들이요 막 일어나가 기립박수를 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안 되면은 또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인되는 반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반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반복하느냐? 내게 각인되고 실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내려오는 얘기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 다 했어요. 근데 이분만 오래 이제 사시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을 쫙 기록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니까 강단에 올라올 적에도 제자들이 막 부축해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올라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하고 내려가셔요. 한 분 얘기하고 두 분 얘기하고 다음 주일 올라와 가지고도 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매번 올라와 가지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새 것이 있느냐?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4월 13일 날 총선거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소용없어요. 뽑아놓으면 또 그렇고 뽑아놓으면 또 그렇고 바꿔보자 바꿔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분 잘할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예요. 요즘 바둑 얘기가 나오는데 바둑 그거요 또 바벨탑 쌓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놨는데 인간이 거기에 또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4장 7절에 전부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제 있었던 것도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것도 내일 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7시대 8시대 쭉 나와요. 분명히 지난번에 있었던 것 또 나온다니까요. 족장 이전 시대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족장 이전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를 답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 언약을 가지고 아담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세월 지나니까 가인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아벨은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되고, 셋이 그 언약을 잡고 후대들에게 그거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12아들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또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 피언약 가르친 아브라함에게 너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피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사하지 말고, 이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피언약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글로 가라,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애굽의 노예 시대입니다. 애굽에 갔는데 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하나를 가르치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거,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그거 가르쳤었어요. 40년 동안 불신앙을 완전 없앤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사사시대 그 놓치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니까 또 나태고 또 빠지고, 반복되는 실패를 누가 끊어낼 수 있느냐? 나시린이 끊어내는 겁니다. 나시린이 나와야 오직 하는 제자가 나올 때에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열려지는 과도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신정정치를 열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왕정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모세오경은 피언약 설명하는 제사장 그리스도, 역사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다스린 자가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선지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늘 말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역사서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왕이 진짜 제대로 된 왕이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포로 시대가 되었어요. 왜 포로됐냐? 우상숭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성전 회복해라.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회복해. 성전 회복이 뭡니까? 예배 회복이고 복음 회복이지요. 성전에서 복음 놓친다, 바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의 축복을 놓친다, 바로 속국으로 이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난번에 헌신 예배 가서 들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 놓치면은 전부 놓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 중간 시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 주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과 주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침묵해 버렸어요. 도저히 더 이제는 말해야 소용이 없다. 침묵하는 시대예요. 침묵하는 시대. 살 길이 뭔가? 그리스도 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시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구약의 전체는 그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승리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신약이에요. 이제는 오셔서 말세 시대에 그 비밀 아는 자, 교회 시대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은 뭡니까? 교회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예배를 놓치고 임만을 놓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를 말씀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이 교회 가면은 새 것이 있냐? 건물은 새 것일 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새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 가가지고 어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는 일어나다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또 갈등해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족장 이전 시대 그리스도라야 답이 돼요. 족장 시대 그 언약 잡으러, 그 언약 오시는 그리스도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춰 가야 돼요. 노예 시대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아야 해방이 되고, 말세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 교회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사시대 끝이고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뭐가 위기냐를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 뭐가 위기냐, 왕정시대 뭐가 위기냐, 애굽시대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오늘 사사시대에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는 경제 보면서 위기라 그래요. 우린 나라 보면서 위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위기 중에 위기예요. 정치가 좀 위기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교회가 살아야 돼요. 보라,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세상은 언제든지 어두워요. 세상은 언제든지 캄캄해요.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를 배척하고 늘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둡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에요. 깜깜하다는 말이 뭐냐? 전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주고 교회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명 잃은 거, 그게 위기 중에 위기란 말이에요. 오늘 사사시대의 끝이 교회 없어요? 있어요.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3장 1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희귀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게 많고 풍성하고 화려하다, 그건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오늘 또 무슨 말씀 하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데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영혼이 벌써 마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완전히 일치되어 만지고 보고 느끼고, 이 하나님 말씀인가? 오늘 뭐 설교하는 건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본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5,000명 베세다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다 가버리고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해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너 바로에 가가지고 희생을 드려야 된다 얘기해라. 바로가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몰라도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구국 기도회 때에 뭐 여러 종교단체나 아니면 정치 지도를 모여가지고 우리들 전부 또 우리 멤버들 불러가지고 예원교회 정은조 목사님 나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한민국이 왜 이 꼬라지가 됐느냐? 하나님 떠나갈 때 예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남북이 싸우고 전라북도 경상도가 늘 싸우고 그 배후에 흑암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냥 그리스도라야 하나가 된다고 외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인 겁니다. 내 말이여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셨죠. 사사시대 반복되는 실패가 뭐냐?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아이 사무엘이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도 없고 또 제대로 전하지도 않으니까. 말라기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까지 중간 시대 위기 중에 위기예요. 늘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보내고 저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그래도 에스겔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400년 동안.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복음이 없어졌어요. 390년에 380년에 국교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돼요. 교황이 그 다음에 황제가 교회 오니까 이제는 국교가 됐으니까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돼요. 동산병원에 의사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러다가 나 저 은혜교회 나간다고 도장 좀 찍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가 교회 가야 동산병원에 취직이 되니까. 국교가 되면은 교회 안 나가면은 이건 뭐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나도 뭐 오만 때만 전부 교회 나가 앉아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취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제자가 누군지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지 없어요. 핍박 시대는 진짜 믿는 사람만 나오는데 국교가 되니까 안 믿어도 나와야 돼. 이러니까 안 믿는 것이 신부가 되고 안 믿는 것이 주임 신부 되고 안 믿는 것이, 그 당시에 국교되니까 신부가 얼마나 권력이 세요. 황제가 교황이 임금을 갖다가 왕을 갖다가 띠다 붙였다 하니까, 그러니까 신부 되는 게 되게 명예스럽고 권세가 있거든요. 어느 날 추기경 대쁘고 어느 날 교황이 대붙는 거예요. 교권이 생기면요 교권을 옹호하고 조직은 그 조직을 갖다가 옹호하기 시작하는데 교황이 헛소리해도 교황의 말은 틀린 게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교황의 말이, 성당의 교황의 말이 더 진리돼. 성경 위에 교황의 말. 어느 날 교황이 마리아 원죄 없다. 틀린 것인데 교황이 했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게 또
성경에 없는데 그게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 그런 거예요. 언제가 위기냐?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래일을 보여주는데 이상이 없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이상 본다,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뭘 보고 뭘 체험하고, 그것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속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요? 이상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이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해요. 제사장이 방자하게 행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게 예언되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었고,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미래지요, 꿈을 미래지요, 이상을 볼 것이라 미래입니다. 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합니까? 이상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어. 왜 불신자들이 술 먹고 막 길가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마약하고 합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 깨닫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성경적 전도한다,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요. 세계 복음한다, 얼마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존심, 세계 복음화, 성경적 전도,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또 교회의 위기, 이 시대의 정치 이전에, 이 시대의 경제 이전에,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를 보면서 뭐가 위기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귀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지금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데 교회가 왜 이러느냐?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교회 와서 누가 뭐라 그러기네? 형들 흠리 브네아스가 뭐 어떤 짓을 하기 가네? 엘리 제사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렘넌트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가 꿈을,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는 시대, 위기 중의 위기예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 위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희귀했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이 그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무엘이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 너 안 불렀다. 이유가 뭐죠? 말씀이 희게가지고 말씀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니까 또 쫓아가요. 불렀습니까? 내가 널 안 불렀다. 3번 쫓아갔을 때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대답하라. 이게 얼마나 위기 중에 위기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도가 익숙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기도의 줄을 끊지 않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성전 회복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교회가 뭡니까?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내주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와 너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몽.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성령이 와가 계시는 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피 언약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게 늘 복음의 비밀이 흘러요. 늘 복음의 비밀이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죠.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말하죠. 성막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름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강단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성도는 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속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원내스 되어서 신앙의 구심점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심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쪼개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하는 이 권사님들 생기고, 신앙의 구심점이 교회고 강단이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들이 되니까 교권들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오직 복음 있는 교회, 여기에 구심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죠.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지도자, 사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으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꼭 이 모습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 더하게 하셔요. 언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요. 성전에서.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으로, 현장으로. 성도는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이 영적 성막과 성전이 가나안 정복의 지휘소예요. 현장 정복의 지휘소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빛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정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내 사는 집이 지교회 되어지면서 전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현장 정복의 영적 지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면은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 있어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현장에는 마귀, 흑암,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기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하면서 계속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초 5가지고 그게 훈련 5가지란 거예요. 그 시스템이 5가지 시스템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 5가지 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성전을 회복하자. 내가 참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가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당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마음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당이, 우리 집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의 기도가 끊어졌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강도란 말이에요. 마귀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싸움 붙이고 저기 싸움 붙이고 여기 문제 터뜨리고 저기 문제 터뜨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은혜교회당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은혜교회당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성령이 임하셨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늘 복음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 복음 잡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 축복 누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은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구약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늘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엘가나 가정의 한나, 개인 가정의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육신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인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거 문제다, 문제로 끝내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아픔으로 끝나야 할 문제인가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될 문제인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상처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나시린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이 바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인 겁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기회로 볼 때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전환점으로 주셨는데 위기 속에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 문제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고 아니면 이 시대의 문제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일시적인 문제인가 또 반복될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가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뭔가? 한나, 그전에는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 수색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말 한마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고요. 진정한 기도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마디 딱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고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육신적인 기도할 때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걱정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제사장 한마디 말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걱정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걱정할수록 우리의 뼈가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걱정할수록 사단은 통로로 삼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아요. 나시린 그 가정, 엘리가 한나의 가정뿐만이 아니요. 한나의 가정뿐만이 흠니 비느하스의 문제고요. 그 앞에 보면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의 문제고요. 전부 문제 속에 다 그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를 넘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아픔을 영적 보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어디서 나와요? 진주조개의 아픔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진 자가 돼요. 복음에 문제 올수록 그래 성경의 7시대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문제. 그런데 거기서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은 복음의 한을 가진 자가 증인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천명 소명 사명 가진 나실인이 나와야 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실력 있고 믿음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막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요. 전부 다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인 것 같아. 아닌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처럼요 사무엘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바른 기도의 제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속지 말고요, 교회에 속지 말고요, 현장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은 교회 와서 사무엘처럼 은혜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현장은 전부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다. 위기를 기회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대의 아픔이 바로 한 가정의 개인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나는 성전 회복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보석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기가 축복의 전환점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영적 지휘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배의 축복 속에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